우리 창세기 우리 오늘 28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 확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죠? 심적으로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도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요즘 기도하는 거는 부디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가 더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게끔 빨리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같이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환자들이야 또 살아갈 수 있지만 또 이것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는 정말 힘들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그 앞에 겸비할 태도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비와 도우심이 있는 그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두려워하지 말 것은요, 야곱이 살았던 고센 지역에는 애굽에 있었던 재앙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바이러스가 기본에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손 씻기가 중요성을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바이러스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손 씻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손 씻기. 날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들. 그게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계속 들어오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중간에 들어오는 뭐가 있으면요, 뭐가 계속 소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속된 영혼의 손 씻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도록 날마다 부인하는 우리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좀 살펴봤는데요. 심한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기근. 지금으로 치면 바이러스 같은 기근이죠. 그래서 그랄 땅으로 도망갔죠. 묻지도 않았고, 그리고 생존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비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를 삼았던 거짓을 말했던 정말 너무나 비겁한 이삭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과 이런 두려움의 상에 정말 인간은 참 무기력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번에 이 바이러스도 인간이 참 무기력하잖아요. 이때도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 기근과 이런 두려움 앞에, 생존의 두려움 앞에 정말 무력한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무력한 인생 가운데, 무력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 이삭이 이제 경험하죠. 결국 그걸 통해 가지고 이삭의 삶도 우물을 이제 내어줘도 이제는 되어지는 이렇게 넉넉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삭이 두 아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삭의 두 아들인 누구죠? 그 다음 거, 이삭의 두 아들인 여러분 잘 아시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의 인생을 보게 되면 사실은 되게 활동적이었죠. 되게 적극적이었고, 들에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고, 또 고기 잡는 걸 좋아했던 아주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용하고 조금 약간 수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누구죠? 이삭이 에서를 참 좋아했습니다. 편애가 들어갔죠. 그런데 야곱은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교활하고 교묘하고 속이는 거 좋았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사람을 하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조용히 장막 안에 거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상당히 조용했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이런 에서와 야곱이 오늘 나왔는데, 오늘 28장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오늘 야곱이 정처 없는 이제 하란으로 도망치는 일이 왜 생겼나, 그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8장을 오늘 읽었는데 28장에 보기 전에 대체 이 가정에 어떤 스토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지금의 어떤 일이 있잖아요. 지금의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뭔가의 개인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또 집안의 양육의 문제든 뭔가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장자권을 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자권 야곱이 팔았죠. 아니 에서가 팔아버렸죠. 그런데 팔았던 장자권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상당히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팔았던 그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은 세속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세속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꾸짖습니다. 아니 장자권 하나 판 것이 왜 세속적인 신앙이냐라고 했을 때 퍼뜩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장자권의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장자권의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재산을 받는 게 있죠. 막내보다 더 많이 재산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족들의 식솔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런 책망을 받았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장자권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자권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자기가 배고픈 나머지 영적인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걸 쉽게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 그 눕기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유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왔을 때 묻지도 않고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있었죠. 근데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기근의 문제 앞에 있을 때 유대 땅에 뭐가 필요해? 유대 베들레헴 땅에 앞으로 오실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인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팔아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에 가버리잖아요. 그만큼 너무나 하나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부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냥 너무나 쉽게 팔아버리는 것들. 그게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럼 현대판 에서는 누굴까요? 현대판 에서는 뭘까요? 이분법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공고하고 힘들면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이삭이 그랄 땅에 도망간 것처럼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명확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세속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나중에 11에서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가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축복을 다시 달라고 하지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소홀히 여겼을 때 축복 이런 것들이 소홀히 여겼으면 상실되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그들도 계속된 원망과 그런 불평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상실케 해버리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애서가 가질 수 있는 이 영적인 장자권에도 소홀히 여겼을 때 우리가 그 상실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충분히 그 사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어쨌든 이 세속적인 신앙이 나올 정도로 양육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장자권을 속이면서 파는 이런 쟁취했던 것도 있지만 또 그 축복권마저도 또 얻어가는 뭐든지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야곱의 속성을 보게 돼요. 야곱이 부모님 안에서 영적인 양육을 잘 받고 또 공동체 내 양육을 잘 받았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들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요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질서를 엎어버리잖아요. 마치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그 아론의 그 레위 제사 정권들에 대해서 그 모압 자손들이 있는 그 자손들이 막 너희들만 왜 그런 거냐고 질서를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보고 이삭 가정에 뭔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부모예요. 첫 번째 니브가가 누굴 더 사랑했습니까? 누구죠?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편해져. 또 누굽니까? 그 누구죠? 또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편애적인 사랑, 또 이 에서의 장자권의 그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것들. 이게 지금 이삭 가정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삭 가정의 모습인데 결국은 일이 터졌습니다. 일이 터졌어요. 이삭의 축복권 이걸 가로채고 장자권을
가로챘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지금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이제 일어났어요. 이제 갈등이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실을 누가 듣습니까? 엄마가 듣잖아요. 그러면 야곱도 이 녀석도 조금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머니가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될까봐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니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에서가 너한테 어떻게 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야곱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 없어요. 그냥 수긍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어떡하죠?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 안에 편애적인 사랑, 뭔가 인간적으로 쟁취하는 사랑, 장자권 소홀이면 모든 이 가정이 가족답지가 않아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뭔가 지금 영적인 기준이 없어요. 영적인 꼭 붙들어야 할 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갈등으로 인하여서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럴 때 에서와 야곱이 갈등이 일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더 지혜롭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문제 풀었어야 되거든요. 직면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풀어놓고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걸 덮어버리죠. 방어기제를 뭘 사용하죠? 해피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만나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두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언젠가는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 했을 때 언젠가 조금 기도하면서 이건 필요하겠다 했을 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적인 공동체 안에도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예의를 갖춰서, 근데 중요한 것은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게끔 예의를 갖춰서 말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 문제를 덮어버려요. 피하면 되겠다. 근데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 기간 20년 넘을 때 누가 알겠습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그냥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용서할 거 용서 구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될 거를 덮어놓으니까는 20년 넘게 훌쩍 이 문제가 오래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 낳아주신 부모님과 갈등의 문제가 있으면 좀 푸세요. 푸십시오. 그리고 부부간에 어떤 게 있으면 언젠간 기회를 좀 잡으셔서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얘기 나누셔야 됩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신앙에 조금 떨어진 거 있으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같이.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이 있으면 건면해 주셔야 되고요. 같이. 저 이번 주에 제가 신방 전화를 많이 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니 안 왔으면 안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묻기도 하고. 뭐든지 놔두고 편한만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붙잡아 줄 때도 있어요. 붙잡아 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짧게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20년 훌쩍 넘어가는 이 문제의 고통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었고 아빠는 아빠대로. 갑자기 에서는 계속해서 나중에 에서 어떻게 되죠? 막 결혼해버리잖아요. 나는 사랑도 못 받을 거 이양이. 그래서 이스마엘 후처들과 이스마엘 자손들과 결혼하죠. 약속과 뭐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가정은요, 부모의 편애, 갈등의 회피, 형제간의 갈등, 신앙교육 전혀 없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모태신앙이었던 이 가정이 정말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 필요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이 문제 앞에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이거를 좀 내놔서 하나님의 해결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나오미의 남편도 어려워졌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결국은 자식이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답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답이 없는 그 상황에 답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느끼게 해다든지 아니면 좀 도움이 필요하든지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응답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랬던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회피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했던 이 가정의 인생은 야곱의 이제 인생을 보십시오. 어떻게 된지 보세요. 10절 한번 볼까요? 자, 10절에 보시게 되면 자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야곱이 이제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 떠납니다. 이때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 될까요?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인 하란 100km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하란에서 베델까지 얼마나 될까요? 약 한 900km 정도 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걸어서 간다면 2박 3일 정도 걷는 거리인 거죠. 자, 그런데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근데 이 지금 이제 최초의 노숙자인 야곱이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노숙자예요. 예, 첫 번째 노숙자인데 여러분 지금 편하게 읽으셨죠? 11절에 이것을 여러분이 가상현실로 들어가면 이거 되게 무서운 상황입니다. 왜 무서울까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요, 그 중동 근동, 그러니까 그 중근동에서는요, 도적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에서가 불이 나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가 옷도 뭐 챙겨온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힌트를 주는 건 기름을 좀 챙겨온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돌기름 세우는 그 기름을 붓잖아요. 약간 그 정도만 갖고 나왔던 것 같아요. 아주 급하게. 그런데 산적도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짐승. 네. 짐승도 있고 배고픔도 있을 거고요. 네. 음식을 뭐 싸고 다녔겠습니까? 급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11절에 지금 이 상황은, 그리고 에서는 또 언제 쫓아올지 모르고, 뒤에는 에서, 또 주변에는 산적과 짐승, 이런 모든 이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놓여 있었던 거죠. 이걸 보면 저는 마침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생 가운데 쫓겨난 아담과 이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때 야곱은 한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오늘 주보에 우리 소명 우리 자매가 예쁘게 그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오늘 보세요.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자,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지금 이 그림이에요.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이 사닥다리가 땅에 박혀 있고 하늘에 닿을 정도의 이 사다리로 되었는데, 그 사다리의 중간 사이에 누가 왕래를 했다고요? 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이걸 보면 신약에 보기, 이건 사실은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멀어진 그 관계를 사닥다리를 통해서 연결시켰던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지금 야곱이 장자권, 축복권 쟁취하고 편애받고 인간으로서 모든 실수와 실패와 그 모든 악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함이 없었는데 사닥다리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삶에 일어난 그 부분 가운데 그 땅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을 뭐라고 하죠, 나중에? 19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을 나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그곳 이름은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닥다리와 루스를 잘 비교해 보세요. 사닥다리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실수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루스란 뜻이 뭘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루스란 뜻이 뭘까요? 베델의 그 돌기념을 세웠던 루스 땅의 그 뜻이 뭘까요? 뜻이 뭐냐면 기울여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떠나다는 뜻이에요. 정말 우연의 일일까요? 딱 도망친 야곱의 인생을 대변하는 말투예요. 루스라고 하죠. 어쩌면 지금 야곱은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안전한 기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루스가 돼버렸어요. 예, 기울여진 인생. 그리고 안전한 곳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 되었던 게 바로 이 루스였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한 게 없어요. 그냥 돌베개 베고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를 허락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언제 기울어지죠? 언제 우리 삶이 영적 루스가 옵니까? 로스가 아닙니다. 언제 루스가 옵니까? 네. 건강한 기도와 말씀보다 다른 것이 바쁠 때 인생에 루스가 일어납니다. 여지 없어요. 저도 어제 제가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이 많이 있고 여기 갈 때도 많이 있고 찾아볼 것도 많이 하고 하니까 자꾸 기도하는 거 말씀하는 거 자꾸 뒤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영적인 루스 현상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꾸 이게 뒤에 가속도가 붙으니까 나중에는 나중에 하면 돼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와, 이게 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딱 시간을 딱 정해놓고 좀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루스가 금방금방 옵니다. 금방금방 와요. 기울여지는 것은 금방금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삶의 어떤 이런 속도와 무게감이 기도와 말씀보다 빨리 일어나면은 기울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심적이든 마음이든. 그런데 오늘 루스처럼 기울었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13절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이삭에게도 지시할 땅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또 해줄 때 또 누가 알았겠어요?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죠? 다시 그러면 뭘 하죠? 너 아브라함 하나님이고 이삭 하나님이고 내가 너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 안 되잖아요, 사실. 돌베개 하고 있고 제일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로 보게 되면 지금 재정도 꽉 막혀있는 상황이고 관계도 뚫리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누워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 얘기해버려요. 너의 누워있는 땅에서 내 자손 주겠다.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뀌어요. 네, 바뀝니다. 근데 거기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왜 야곱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뭐 한 게 있다? 뭐가 이쁘냐고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게 뭐 있어요? 한 게 뭐 있어요?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 없이 베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공식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지금 또 깨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그런 조건부적인 그 사랑을 로마서에서는 자기 의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준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걸 자기 의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냥 깨져버리죠. 자, 근데 13절이든 14절이든 간에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에게 다시 복을 주겠다, 다시 널 이끌어 주겠다 이거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못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 그래도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마음 가운데 그래도 어떤 분들 중에 전도를 하면 우리 이제 복음 전도 이제 할 건데요. 이번에는 복음 전도 할 때 40일을 정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왜 40일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의미 없어요. 그냥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공생애를 준비했던 것처럼 40일 동안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가정 예배, 그 다음에 우리 내적으로 좀 같이 금요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우리 내적으로 좀 풍성한 부흥을 경험하고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이렇게 상반기 때 모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주변에 보면 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많아서 못 가요, 그래요. 또 뭐라고 하죠? 착하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요즘에 좀 깊게 보고 있는 책 한 권 있는데 한번 그 책은 완벽주의를 떠나다는 책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코넬리안 마크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완벽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얇지만 너무 좋은 책인데, 이 코넬리아 그 마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내 인생을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 나는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애정을 수고해서 얻어야 한다.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이 폭로되지 않도록 부정적인 것은 가능한 한 감추고 덮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적인 복음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런데 자유롭게 하고 기뻐 뛰게 하는 성경적인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인생의 가치를 스스로 정해서는 안 되며 정할 수도 없다. 내 부족함을 채우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 분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는 눌림으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내게서 죄와 인생의 짐을 벗겨주신다. 이게 성경적인 복음을 주는 자유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보네포라는 사람 있죠. 히틀러를 암살을 계획했던 목사님이었던 디트러 보네포가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마음에 와 닿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가 있어서 우리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거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우리 어린 자녀들 이거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또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또 앞으로 영혼을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들 중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부어지면요, 사역이든 복음 전도든 어떤 것든지요, 이게 기뻐요, 진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 일갈했던 C.S. 루이스가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던 거죠. C.S. 루이스도 엄청난 심각한 우울증이 앓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니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차라리 우리가 똑똑하고 예쁘고 착하고 정의롭게 유능해서 사랑받기를 원한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사랑, 즉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비포와 애프터를 본다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이라는 생각을 믿습니다. 이 부분 생각이 돼요. 저기 앉아있는 우리 분들이 이것에 있으면 이게 흘러갑니다. 이게 너무 기뻐요. 자유함을 있고요. 어쨌든 야곱이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들을 예수의 중보로 말미암아 연결시켜주는, 루스로 기울어지는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연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 영적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신 겁니다. 잘됨이 아니라. 그런데 왜 그 뒤로 왜 내가 자랑과 그 멋짐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루스 땅에서 기울어진 인생 가운데 조건 없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요, 두 가지가 변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은혜를 경험해서 시시각각 오는 재정의 압박, 또 삶의 관계, 여러 직장인 그것들이요, 이상하리만큼 해석이 돼요. 그리고 조금 약간 충격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압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밀듯이 오는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만 지나도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있을 우리 복음 생명 축제 이 40일 가운데도 저는 그런 공동체 읽기, 부부와 함께 성경 읽기, 기도하는 걸 통해서 그것이 좀 흘러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오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 기쁨이 흘러가서 그 영혼도, 야, 너는 왜 그렇게 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너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조건 없이 찾아왔던 그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번 16절 한번 볼까요? 자, 16절 한번 보세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눈이 바뀌어요. 사람은요, 채찍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 하는 사람 경험하고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17절 시작.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 이방 종교는요, 하나님은 전에 있다고, 그러니까 신은 전에 있었다만 생각했던 사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근동에 있었던 누구죠? 야곱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묶여 있는, 어디에 속해 있는 그런 사고가 가득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지금 아파하는 그런 것에도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 구석구석 말 못할 게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구나. 야곱도 그렇지 않구나. 거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것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 뭐라고 하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집 밖에 넘어가지 않았던 야곱의 인생 어디 멀리 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을 찾아와 해버리니까 너무 큰 존재를 만나니까 세상의 중심이 자기 안에 있었던 것만 생각했던 이 야곱의 시선과 마음이 바뀌어버려서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엄청난 크신 분이구나. 더 큰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져요. 어떻게 하죠? 첫 번째 했던 걸 보십시오. 18절에 어떻게 하죠?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네,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뭐 했다는 얘기죠? 네, 그동안 모든 걸 자기 힘으로 쟁취했던 야곱이었잖아요. 장자권도 축복권도. 근데 이제는 예배했던 건 뭡니까?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시작하니까 어떡합니까?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거든요. 나의 이만한 큰 짐덩어리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건데 너무 와닿아가지고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중간에 어떤 것도 끼움이 없게 해달라고 놓고 기도해요. 네, 그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중간에 그 어떠함이 없게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그 어떠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만 제거해 주시니까 제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은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좀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좀 맡겨드립니다. 오늘 사람을 만나는데 좀 부담스럽군요. 하나님 좀 맡겨드립니다. 이게 맡기게 되더라고요. 예배를 한다는 것은요, 야곱의 그 전반부의 인생처럼 내가 모든 것을 내 소욕을 갖고 뛰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예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만 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을 잘 보십시오. 이삭의 인생 가운데도 자꾸 자기 것만 챙기고 도망쳤던 이삭의 삶 가운데 나중에 우물을 또 넘어가고 했잖아요.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 겁니까? 조건 없이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분이 채우시겠다는 공급했다는 마음의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움켜쥐고 있는 시간과 움켜쥐고 있는 모든 걸 내가 책임지려는 그런 재정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리고 싶어지고 맡기게 되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시간이고 재능이고 11조든 헌금 생활이든 그 어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 아직은 변화되기 있는 뭡니까? 야곱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장자권 내가 쟁취하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권 내가 쟁취하겠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거 영적인 선순환이 됩니다. 선순환이 돼요. 예배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주권자로 인정해주는 11조의 생활을 통해서 해나간다는 거죠. 저는 오늘도 이따가 우리 직인들의 카톡방에다 공유해드렸죠. 재정보고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헌금 안에 보면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주시고 부채가 상한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달라고 그래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삶의 주권자가 어디부터 공급이 흘러오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순액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법이에요. 하나님은 총액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순액과 총액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순액은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게 십계명 이겁니다. 어떤 내가 잘 다듬고 발전시켰을 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거야. 또 한 가지, 마땅히 대할 모습에 돌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또 훌륭한 업적에 싸울 때 나를 더 좋아하시겠지? 착한 인격이 엄마됐을 때 더 좋아하시겠지? 내가 더 이상 실수 없을 때 나를 사랑하겠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순액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실 거라는, 이게 바로 순액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뭘로 사랑하신다고요? 총액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총액의 사랑이 뭐냐면 이겁니다. 총액이라는 것은요, 포장지를 포함해가지고 이것저것 잡다한 전부를 포함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추장스럽고 내가 실수 많고 질질 흘리고 다니고 하는 모든 잡동사리 마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도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총액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늘 야곱의 기울어진 루스 땅에 서 있었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순액으로 사랑한 적이 없어요. 뭐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총액으로 사랑하셨어요. 장자권도 뺐고 인간적인 변모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총액으로 그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비포와 애프터를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모든 것을 그 고대 근동의 그 문화입니다. 그 하나님도 거기 묶여버린 하나님, 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그 힘 가운데 뜻하지 않았지만 그 집안의 갈등을 통하여서 총액의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쓰나미 같은 인생, 풀리지 않은 것들, 그걸 통해서 총액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랜 기다림, 또 풀리지 않는 여전의 문제, 나를 밤새 잠 못 자게 하는 것들, 야곱도 한 게 없지만 야곱이 그 통해서 루스에서 기록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총액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틀림없이 인간의 실수지만 덮어버리고 총액으로 사랑하셔서 오히려 큰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 이후로 또 변화되는 또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일어나실까요? 같이 우린 연약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